우리 교회의 터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서 당시 여러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파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자신들이 존경하고 추종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자랑하고 또 상대방을 견제하는 심각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큰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그게 바로 성도들 간에 다 끼리끼리 이렇게 편이 되어서 갈라지는 것,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그런 게 아니죠. 가족에서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여러분 이미 갈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넓은 평수의 집을 짓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해준다고 해도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가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한다고 해도 이미 자녀들로부터의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을 가지고 마음이 이미 갈라져 버렸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봉합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심각할 정도로 분쟁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모두가 누구다고 말하고 합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뒤집어 엎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라면 그렇게 팔을 지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울 수 있느냐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당파의 우두머리로 삼고 교회를 나누고 분파를 일삼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돌려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육신에 속한 자다. 다시 말하면 베이비 크리스찬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일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교회의 터는 어디에 두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재료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닦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역자로서 그가 떠나고 난 이후에 아볼로와 다른 사역자들이, 제도자들이 후임자로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아볼로를 포함한 다른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한 몫을 했지만 누가 뭐라 해도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에 제일 먼저 터를 닦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신중을 기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기초에 다른 어떤 기초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도 교회의 터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터,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중을 기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어떤 터 위에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터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니 이미 발생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터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의 핵심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역시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또 인격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왜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하지 않고 왜 교회까지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면요, 그냥 어떤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그냥 바쁘면 내 형편에 따라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하고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설령 외형적인 건물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많은 성도 수를, 그리고 많은 재정을 교회가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이단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만 해도 우리는 교회라고 보지 않잖아요. 교회라고, 집단이라고 보잖아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절대로 다른 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교회의 온전한 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인생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여러분 인생의 터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인생은 언젠가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간혹 자신의 인생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돈이나 명예, 권세나 출세, 성공에 인생의 터를 두고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있었어요. 그는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특심이었습니다. 남달랐죠. 하나님이 그런 그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셔서 그가 구한 지혜보다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살려고 뭔가를 잡잖아요. 찾잖아요.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던지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향해 남다른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그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겼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우상을 섬기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의 인생의 삶은 온통 제약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둘 정도로 약 1000명의 아내를 그는 둘 정도로 인생의 틀을 쾌락으로 삼고 그는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인생 말년에서야 하나님을 떠난 다른 곳에 자신의 인생의 터를 삼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해고하면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처럼 인생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 두는 자의 삶은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니 수고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실패의 멸망의 지름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니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터만큼 기초만큼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짓느냐, 이것 또한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물을 세우면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에 나타남으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를 금방 우리가 읽었던 12절과 1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재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집을 세웠다는 것은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재료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반절에 보시면 심판의 날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부천에 가면 범안동이라고 있죠. 범안동이 있습니까? 범 무슨 동이 있어요. 예. 예. 아무튼 뭐 있어요. 예, 범안동 있어요. 범박동이요. 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언젠가 그 건축을 하는데 폐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건축업자들이 그 폐광이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 폐광이 있으면 더 이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그냥 덮어버리고 건축을 하다가 나중에 발가게 된 것입니다. 왜요? 비용을 아껴보려고.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 옆에 있는 아주 큰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교회인 것처럼 보이고 다 똑같아 보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밝히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공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에 따른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복음이 아닌 어떤 세상적인 지혜나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된다면 그 결과는 멸망을 초래하는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교회는 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파를 쫓아가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공격이 나타나게 될 거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이죠. 저는 늘 빠지지 않고 오늘 또 기도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늘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사람이 권위적이 될 수 있고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준공검사를 거쳐야 됩니다. 만약에 준공검사를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다 적발이 되면 당장에 폐쇄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시 부수고 다시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지은 집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로 나타난다. 그러면 나무나 어떤 집이나 아니면 풀이나 이걸로 여러분 집을 짓게 되면 불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확 타버리겠죠. 반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들은 어떨까요? 그릇만 있겠죠.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터를, 우리 신앙생활의 터를 여러분 어디에 두고 집을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사용해야 될 재료는 무엇인지 여러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터의 재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시험을 만나게 되죠. 그 시험이 때로는 불과 같은 시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홍수나 지진과 같은 물과 같은 그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공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운 자들은 14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그 기초 위에 세워놓은 일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상을. 그런데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집을 세운 자들은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그 위에 세워놓은 일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마치 불길을 간신히 피해 얻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다 타고난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마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건축하는 것과 같다. 인생. 지금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지금 중간 정도 집을 지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집에서 살아보는 그 기쁨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던가요? 그 기쁨 오래가죠. 그리고 항상 볼 때마다 내 집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참 내 집처럼 좋은 집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집이 아닌 새들어 살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달마다 꼬박꼬박 돈을 줘야 되고 여러분 또 전세로 들어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 자금은 잘 안전하게 잘 주인이 땅지도 않고 있는지 이런 노심초사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좋은 재료가 아닌 것들로 여러분 한번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시간도 빠르겠죠. 돈도 적게 들겠죠.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와 같은 문제들이 생길 때에 그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터를 두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최종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영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집을 빨리 짓는 것, 집을 멋지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터를 짓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 두고 지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그것을 터로 삼고 여러분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를 삼고 그것을 기초로 삼고 재료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도, 너희들이 분파를 따르고 분파를 나누고 너희들이 추종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를 두고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삼고 기초를 세워야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당장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요 거품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최경환 전사님이 오후 찬양회 때 설교하면서 다니엘서 마지막 장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런 사국교회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한 차례 폭풍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 알곡과 쭉정이로 다 갈라지듯이 어떻게 해요? 다 교회가 어떻게 해요? 말씀 위에 털을 삼지 않고 다른 것에 털을 삼고 있는 교회들은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 1년에 적어도 한 1독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1독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터를 세워가는데 그것을 기초로 삼고 있느냐, 그것을 좋은 재료로 여기고 집을 지어가고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의 터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두어야 됨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의 터가 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 건축한 교회들 보면 그 기둥에, 큰 기둥에 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터 이렇게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잖아요. 그냥 상징적인 게 아니라 진짜 말씀 위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터, 그리고 우리 교회의 터를 두고 살아야 되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감리교 출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회가 건축을 해서 엄청난 빛에 떠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빛만 생각하면 숨이 저절로 막혀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부흥사로 애국에 초대를 받아서, 부흥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이제 잠시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되어서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날 한국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생각하니까 숨이 탁 막히더래요. 왜요? 이 빛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이걸 도대체 그래서 막 숨이 막 막혀가지고 막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해를 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 그 제자 사랑교회 안성수 양반이상 그 제자 우리는 수차례 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회만 하면 당회하기 그 전날부터 설사를 하더라고요. 자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이야기하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겠어요. 근데 그 말들이 다 통일성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 틀린 말인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일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빚은 빚대로 있고 교회 안에 이렇게 문제가 투성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단일을 하기 전에 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단일을 하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각 종을 십자가 종을 하나씩 다 구입해라. 조그마한 이렇게 조그마한. 그래서 장로님들마다 다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10몇 개를 준비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몇 개를 준비해서 장로님들 앞에 딱 앉는 좌석 앞에 하나씩 다 놓았답니다. 그리고 어떤 안건이 주어졌을 때 장로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말씀하기 전에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깊이 생각한 다음에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느 날부터가 당이 하나로 모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당일을 제압하려고 하고 장로님들과 힘겨루기를 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롤모델이 될 만한 교회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요, 그 교회의 모토가 뭐냐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자. 그게 모토예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큰 교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목회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먼 훗날 성장하고 부흥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두고 그 말씀을 우리의 그 인생의 터에 재료로 삼고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그렇게 세워간다면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도림 중학교의 터가 신도림은 78번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신도림 중학교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를 굳건하게 잘 세워감을 통해서 주님 오신 그날에 여러분 책망이 아닌 칭찬받는 자들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